기도 생활의 시작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 나가야 할지를 배우게 하시고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그 시간이 되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연약함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또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간구하신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니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 성령의 힘을 입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러한 기도의 자리를 그러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몇 주 동안은 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를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15절부터 23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이 소달라 제목으로 바울의 기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여기에만 나오는 것은 아니죠. 빌립보서 1장에도 있고 골로새서 1장에도 있고 바울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마다 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자신이 알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또 자신이 섬기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지금 나 자신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들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명백하게 볼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들의 기도를 살펴보는 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 왔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의 선택과 속량과 인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16절에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그다음에 또 그 앞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런 것들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들었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요, 이 성도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신자들입니다. 아직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이미 예수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를 알게 해 주십시오, 믿음을 생기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겠지만 이미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걸 오늘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이 2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것. 요약하면 그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더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래서 더없이 소중한 것, 그것을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을 보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뭐 좋은 직장을 달라고, 아니면 원만한 사회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공적인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런 거, 육신의 건강을 위해, 뭐 성공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그거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주기도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고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좋은 직장, 또 자녀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건 기도 안 하고 무슨 이런 영적인 것만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이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사도의 그 관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의 관심을.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면 좋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 동역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비록 만날 수는 없지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 지금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더없이 소중한 것, 뭐 박해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뭐 교회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박해하는 황제가 죽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것보다 더 소중하게 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되죠. 그게 우리를 향한 기도이죠. 나 자신을 향한 기도이고, 왜 먼저 그 기도를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영원토록 지속되는 최고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할 때에 그 알게라고 하는 부분, 직역하면 그의 지식 안에 이런 말이에요. 직역을 하면. 그런데 여기 지식이란 단어가 있는데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입니다. 에피라는 것은요, 모모 위에, 모모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이고, 그노시스가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노시스, 그게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 에피라는 말하고 그노시스가 합쳐져서 이것은 사물에 관한 표면적이고 단편적 지식이 아니라 그 어떠한 사물에 대한 온전한 지식, 온전히 알고 있는 것,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지식이라는 말이 정말 힘이 되고 강력한 단어입니다. 엉성하게 아는 것이 아니에요.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제대로 아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이 제대로 아는 것, 정확하게 아는 것은 물론 우리의 그 지식적인 것을 통해서, 그 이성적인 이해를 통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이성적인 이해를 통해서 아는 것이 우리의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게 진짜 지식이 되죠.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경우가 많아요.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 그런데 그 지식이 정말로 그 온전한 지식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한 이야기를 전에 들어서 그냥 알고 있는 지식, 그 정도인 거죠.
요즘은 간증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간증 이런 거 잘 안 들었는데 뭐 들을 기회도 별로 없었고, 근데 요즘은 뭐 새롭게 하소서를 비롯해서 여러 간증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쉽게 들을 수 있어요. 듣다 보면 정말 도전이 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나는 정말 편하게 살고 있구나. 저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렇게 만나주시는구나. 뭐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뭐 사회의 여러 가지 각계 계층에 있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직업에 있는 사람들, 뭐 나이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나오고 있고요. 또 그건 또 이제 너무 멀지만 우리가 속으로 모임을 하거나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제를 나눌 때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고 또 지금 있는 그 삶의 역경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자신을 인도해 주셨는지를 듣고 있으면 감동이 되죠. 그러면서 사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이해 못할 것은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그렇지만 그가 하는 그의 간증은 그의 삶이지 그것이 나의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과거에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야 되거나 아니면 녹음되어 있는 테이프를 구해서 그 테이프를 듣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유튜브로 얼마든지 다 있으니까요. 긴 거부터 해서 정말 하나의 주제에 3분짜리 쉽게 아니면 30초짜리 너무 많은 설교들, 다양한 설교자들의 설교들, 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까지 들을 수 있어요. 또 영어 못해도 자막이 또 달려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아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분이 만난 하나님이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이해를 할 뿐이지만 그러나 나의 지식은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은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교리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속성이, 즉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그게 어떻게 내 인생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을 경험할 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시편 18편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다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찬양으로도 부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신자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고백이 무슨 내용인지 머리로 다 알 것입니다. 머리로는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이 고백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나의 방패가 되시는지, 나의 반석이 되시는지, 나의 소망이 되시는지 그것을 실제로 우리 삶에서 경험하여 감으로써 생생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신자들에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알고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가 언제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편안하게 살 때에는 사실 기도 잘 안 하죠. 근데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 놓였을 때, 나는 이제 나 혼자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끝에 갔을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나아만 아시죠? 그 아람 장군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왔잖아요. 왜 왔습니까? 그 사람이. 그 나아만에서, 그 아람에서도 아주 훌륭한 장군이고 뭐 돈도 많고 뭐 굉장히 권력도 있고 한 그 사람이 왜 이스라엘까지 와요? 그리고 왜 그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요? 그리고 왜 그 요단강에 그 7번이나 몸을 담그겠어요? 그렇게 높은 사람이. 그 사람이 나병에 걸렸기 때문이죠. 그 나병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도 할 수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도 할 수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대로도 할 수 없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으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어려움에 놓여 있으니 그는 왔고, 그러면서 그 요단강 물에 자신의 몸을 담그고 그 병이 고쳐지는 역사를 보면서 오직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만약에 그 병이 없었다면 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병이 없었다면 엘리사가 강에 가서 몸을 씻어라라고 할 때 뭐 그렇게 할 일이 없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이 물러가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단순히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어려움, 그게 건강의 문제이든 진로의 문제이든 뭐 자녀의 문제이든 직장의 문제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그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고쳐주셨어요. 그 환경을 바꿔주셨어요. 그럼 나에게 좋은 환경이 오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신감이 생겨요. 아, 내가 이걸 이겼다. 그러면서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느냐 하듯이 곧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떻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뭐 바뀌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그 나쁜 일들만 있어요. 어렵게 하는 일들이 도무지 바뀌질 않고 시간이 갈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일이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그때는 깊은 낙심에 빠지죠. 그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구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에 갔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없구나 라는 데까지 가버려요. 그런 의심으로까지 빠져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이 사실 우리 환경의 변화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온전히 알고 있으면 우리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3가지 유익이 있다고 하거든요. 첫째는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이 어려운 일이 왔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그리고 이것을 곧 선한 것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살면서 언제나 역경만 있는 건 아니죠. 좋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형통한 일이 있을 때는 그때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아,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 대박이 났다, 살다 보니 이렇게 됐구나, 아, 내가 잘했어,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이 정도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면 그거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3번째는 장래의 일에 대해서 몰라도요. 장래의 일을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장래의 일을 알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몰라도 조금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다면 어떠한 환경이 있어도 인내하고 감사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처음엔 몰랐지만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될 때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뭐 나를 어떻게 하고 저쩌고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하나님을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또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실 오늘 이 9절 속에서요, 17절 속에서 정말 달라고 하는 그 목적어가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예, 그 원어에서 볼 때는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스스로의 지식을 통해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식을 갖고 있고 아무리 뛰어난 철학자라 하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셔서 그 계시를 밝히 알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을 자야 됩니까? 꿈을 꾸기 위해서? 아니면 귀를 파야 되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지금 나의 상황과 유사한 상황들을 찾아봐야죠.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모든 인간들의 삶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나와 비슷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지금 나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던 환경이 어떤 시대였을까? 그런 것을 보면서 그때의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를 찾아봐야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보인단 말이죠. 왜요? 우리는 저마다의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지만 사실 내 마음속에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이 사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거하고 안 맞으니까 자꾸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찾았는데, 찾았다고 해보세요. 찾았는데 그걸 우리가 할 수가 있나요? 순종할 수가 있나요? 정말 그대로 살기가 쉬운가요? 어렵죠. 그래서 필요한 게 성령의 은혜예요. 은혜 말씀드렸죠, 수요일에도. 사람으로서 마땅히 할 수 있는 그 해야 할 일을 하게 하는 사랑의 감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성령을 구해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올 겁니다. 지금은 뭐 열린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같이 왔고 이렇게 왔지만 이제 우리가 계속 전도하고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뭐 어떤 분은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정말 새신자, 예수님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뭐 나이도 다양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에 찾아오는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부담스럽지 않으시죠? 네. 우리 금요기도에 모이시는 분들은 그래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해요.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왔어요. 예배하고 싶어서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여기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듣고 하는데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뭐 와도 별것 없구나. 아, 뭐 이렇게 어려워. 아, 뭐 오니까 뭐 별로 없네. 뭐 우리 나를 뭐 잘해주지도 않네. 뭐 교회도 조그마네. 뭐 사람도 별로 없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면서 결국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어렵게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도록 또 그들을 만나주시도록 이것이
우리가 시급하게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것은 나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으면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수단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이 기도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기도가 점점 깊어져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수단. 그래서 기도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 힘이 없는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의 옷자락에 매달려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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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라도 해주십시오 하고 그 옷자락을 붙들잖아요. 그리고 놓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꽉 붙잡는 게 기도예요. 또 우리들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상대방을 안아주는 것과 같은 것이, 그렇게 안아서 붙잡아주는 것, 그런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기도가 잘 되나요? 기도가 정말 편안한가요? 아니에요.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에 속해요. 이건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또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힘든 일이다, 기도는. 그렇지만 이 힘든 일을 우리도 이 힘든 일을 계속 하고자, 그리고 더 잘하고 싶어서 그렇게 씨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 기록의 역사가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 어디를 펼쳐놓고 읽어봐도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여 주고 계시고,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어디를 펴서 읽어도.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힘든 일을 위해서 씨름하고 있고, 우리도 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뭐 저의 영혼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우리 남편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지만,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느껴지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하러 나왔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내 기도는 안 듣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허공에다 외쳐대는 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또 어려워요. 기도하는데 기도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또 알지만, 지금 막 기도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려워요. 기도하는데 다른 생각들이 밀려와요. 처음에는 마음을 딱 정하고 했지만 조금 지나면 뭐 피곤하고 졸리고 다른 사람들 생각나고, 뭐 지금 집에 가서 빨리 해야 될 일이 또 생각나고, 뭐 이런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려워져요. 기도하는데 나의 부족함이 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또 어려워요. 기도하다 보니 자기 연민에 빠져요. 그러니 또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니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 또는 나를 이렇게 만든 세상, 그것에 대해서 막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 또 어려워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면 하나님은 놀랍도록 우리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치려는 그 순간에 고요한 물결로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이거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었구나. 우리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다 될 일인데, 내가 그걸 몰라서 이렇게 불안하고 떨고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이거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좀 더 참으면 될 일이었구나.
다 그런 것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람은 또 어떠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환경에서는 한 번에 되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것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은 한 번 구할 때 그때 그 즉시 응답하시면서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경우이고 대부분의 경우에서는요. 우리가 한 번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즉시 그래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러지는 않단 말이죠. 대부분의 경험을 보면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왜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지지를 않았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렇게 한 번에 찾았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러면 그 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되면서 자만심에 빠지고 영적 무관심에 빠지고 마치 하나님은 내가 1,000원짜리를 넣었으니 여기 이제 음료수 캔 하나 나오는 것처럼 자동 판매기처럼 여기고 또 내가 그렇게 나중에 한번 얘기하면 평소엔 안 하다가 또 한번 얘기하면 또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 한 번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한 번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해야 멈춰라 라고 했을 때 해가 멈췄던 것처럼 그날 가서 처음 해 멈추게 해주세요 기도한 게 아니라 평소에 어릴 때부터 평소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위기의 순간에 즉각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평소에도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에서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그것을 찾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다뤄가십니다. 내 마음을 다뤄가세요. 내 영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세요. 그러면서 네가 얼마나 나를 찾지 않았느냐, 그것이 얼마나 곤고한 인생이었느냐,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느냐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만이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나아만이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정말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걸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그 기도를 해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힘겹고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이 힘겨운 기도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싸워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요. 그것에 맞는 결과를 주시고요. 그것에 맞는 열매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구나. 나와 같은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의 싸움은 한 번 또 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해나가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 생활을 시작했는데 기도가 어렵다. 그래서 잘 되지 않는다. 그런 분들은 포기하지 말고요. 오히려 지금의 이 시간을 기도의 훈련의 시간으로 여기면서 꾸준히 간구하고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멀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옷자락을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또 하나님도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곧 그 사람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 생활을 시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